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떼놓고 이제 주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또 베드로까지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지껏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 데리고 가신 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그 변화산상까지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셨죠. 그 영광까지도 보이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슬퍼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으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야 된다. 처소, 누가 거할 처소?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결혼 전통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정혼만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혼인잔치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신부하고 살 그 처소를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신랑 아버지가 가라.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다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신랑 아버지가 그 허락을 해야 돼요. 아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 혼인잔치 준비 다 됐어. 이제 혼인잔치하고 살 쳐서 다 됐으니까 데려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부를 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간을 아세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냥 그러셨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비밀스럽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거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혼인 전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길을 모른다 그럴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또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그 길을 예배하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놔줘야 돼요. 다리를 놔줘야 돼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지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받게 하시고 보배 풀려서 우리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 예비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휴거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이요. 그래도 슬퍼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모두 마음이 근심이 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구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근심하다 주님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만 하시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주님은 그냥 뭐 처소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만 하시니까 이제 묻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어요.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했던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떠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할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대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답니다. 보혜사가 누굴까요?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의 14장에 16절 18절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16장이죠. 16장에서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면 지금 현재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시기도 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의미는 헬퍼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피고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예요. 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것을 도와주셨을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돕는 자로 보내셨어요. 보혜사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배 빌려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게 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죄값을 3일 만에 다 청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버렸어요. 죄값을 갚아버렸습니다. 죄값을 갚아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피뿌림이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대절명으로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을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러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버려요.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다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연약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십니다. 놀랍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계셨을 때도 베드로야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뿐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없을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우리를 그냥 다 내치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실까지, 그러니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 주신 걸 시인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하신대요? 세 가지를 하신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책망을 하러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대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도록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밤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지에 발라가지고 그날의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장자를 전부 심판할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6월 했어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가서 패스 오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그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성육신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어줄 만한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아담의 혈통으로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남의 죄가 대속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되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비록 성육신을 하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청산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누가 알릴까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아니, 죄를 졌는데요, 죄를 져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된대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줄 피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의 죄값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흘려져야 그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왜요?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죄값을 감당해서 죽음을 당하시려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 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자가 없잖아요.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2000년 동안 지금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죠. 그 사람이 받아들였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야, 오늘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네? wrong이에요. 안 그래요.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였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세상이 죄.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의 종이 돼서 죄 짓고 살았던 우리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계속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에 졌기 때문에 이긴 자 누구예요? 죄를 짓게 만든 자 누굽니까? 그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느냐. 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살면서 안 죽을 줄 알고 살아요. 안 죽지 않아요.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뭐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이 떠나서 누구 앞에 서나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죄를 지고 와가지고
용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죄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서 살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지. 내가 안 가고 이스라엘 그쪽에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떠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그 복음을 전해주시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데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고행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서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책망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고 책망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근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한다는 거야. 너 의롭니? 너 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요. 아주 고아들 돕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더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만큼의 의로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건데 착한 일 조금 한 것 같고 사망을 이렇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형벌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고린도후서에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로움을 옷을 입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옷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 내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속은 시커멓고 아주 죄성이 가득하고 해도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이 덮어지고 옛날 지은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옛날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됐어. 그대로는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자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입었다면 이제 의의 세마포가 주어진 것이에요. 의의 세마포가 주어졌으면 의의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십자가 강도처럼 금방 예수 믿었다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냥 금방 죽어버렸으면요. 그냥 천국 갑니다.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갑자기 그냥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해서 그냥 죽였다. 순교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냥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막 먼지도 묻고 더러우니까 막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한 것처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발 닦듯이 샤워하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는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분을 사랑했는가? 내가 오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의의 세마포를 빨아버렸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날마다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내가 특별하게 나쁜 짓은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 기도를 쉬었다는 것도 그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털어서 우리가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더 나가지 못했고 주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분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도 형제를 미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한 것도 눈으로 보고 그냥 세상 거 오늘 그냥 텔레비 보고 뭐 연속극 보고 하하호호 이거 다 회개거리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돌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배 피가 뿌려졌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배 피에 의지해서 그 의의 세마포를 빨아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오시면 그 기름등불 예배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지요. 어느 임금의 혼인잔치 보면은 예복 안 입어가고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복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 잠시 떼놨다가 이따 입고 오늘 나갔다 외출하고 놀다 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입을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혈로 씻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띠띠고 등불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심판. 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까요?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죠. 우리가 혈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은 마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파워를 무력화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파워가 있을까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짓게 하는 자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심판받았어. 성령님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거듭나죠. 그러면요, 죄를 지라고 해도, 가서 나쁜 짓을 하라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를 법으로 정해놓고 동성애 괜찮아,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주셔서 진리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건 죄라.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자기네들이 해도 간음하지 말라가 있으니까 이건 죄야. 이건 더러운 거지.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건데, 그리고 내 자신이 음란하잖아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을지라도 간음하는 것은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켰어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야. 너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법에서 놓아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자유야 해가지고 세상죄 따라가다가 막 세상 것 즐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따라서 살다가 너는 결국 이 세상 심판할 때 함께 망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의 파워는 멸해졌고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양과 염소 심판하면서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비돼 있어요. 영영한 불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테이크오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하실 것이에요. 물론 그동안에는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다 가두겠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왕국 지난 후에 끝에 또 한 번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데 시험대로다가 한번 놔주십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뒀지만 천년이 되면은 그 마귀도 이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 심판받을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을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옛날 세상 노아 때는 물로 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는 불로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은 그때 노아 시대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때까지입니다. 마귀는요, 옛날 노아 시대 때 옛 세상에도 마귀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시켰죠. 노아의 시대에 물로 다 심판할 때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 하나님의 세상에 사람 지음을 근심하셨다. 이게 마귀의 활동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여전 사람들을 유혹시켜요. 몰라서 죄 졌어요? 변명 안 돼요. 하와가 알았나요? 몰라서 유혹당했죠. 미혹당한 거죠. 요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미혹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러셨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뭐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 있다는 거 보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의의 세마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잊고 있는 상태가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있지만 이 모든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또 확대 해석되지만 그 모든 것이 최고의 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다들 아끼시죠. 자기 몸은 아끼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싫어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특히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육의 것만 사랑해서 맨날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거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가서 이 세상 육신의 밥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가는데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하시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빨고 날마다 신부단장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돼서 그분 앞에 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죄악이 간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가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 알곡은 추수 때가 돼야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요. 내가 알곡이요. 이제 마지막 때 다른 데 보지 않고 교회를 봐도 알아요.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알곡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또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떠드는 거 말고요. 종교인 말고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한 모든 믿음의 열매들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안에서 그런 성품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 마음을 딱 건드려 주시거든.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혈에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일단은 성화가 돼야겠죠. 성령 열매가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바뀌면 다 모든 거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람들 몸에다 칩 씹는다고 하는데 그거 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베리치 그런 거 받는 거 지옥 갑니다.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시스템에 살려고 조금 더 살려고 그런 칩 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받지 않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할렐루야. 만약에 남게 되면 순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꼭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다른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을 용서하셔야 되고 용서받지 못한 일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화평이 중요해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 밖에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모두 다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게 되어 있음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